사순절 셋째 주일에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은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사실은 예표하고 대변합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 과정에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장엄한 행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와 만족이 넘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여정에 감사와 만족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음에도 교회는 많은 원불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왜 원불교인들이 있냐? 혹시 원불교 다니시다가 개종하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원불교인이 뭘까요? 원망, 불평, 교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교회가, 공동체가 깨질 때가 있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민수기에서는 이런 원망, 불평, 교만이 왜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사실 원인을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이 있다고요? 섞여 사는 인종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고 불평하고 불만했더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덩달아서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선동하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울며 불며 고기 달라 불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를 보면 천국 백성 사이에 가라지가 끼어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믿음 안에 신앙 공동체인 것 같은데 사실은 섞여 있는 무리가 있고 또 가라지를 덧뿌려서 가라지도 섞여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심지가 확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과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인이 아니라 원불교인이 돼 있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팔랑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중에도 팔랑귀들이 꽤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이리 갔다가, 누가 또 뭐라 그러면 저리로 갔다가, 그저 흔들리는 갈대처럼 물결친 파도에 흔들리는 바닷물처럼 그렇게 흔들립니다. 우리 집사람이 조금 팔랑귀예요. 그래가지고 남이 뭐라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가족끼리 어디 갔다 오다 보면 애들이 피곤하니까 이렇게 뒤에 자잖아요. 그럼 제가 당신도 자지? 그럼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눈 감고 딱 머리를 젖힙니다. 그럼 제가 또 그러죠. 아유, 그런다고 자? 그러면 또 벌떡 일어나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걸 팔랑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팔랑귀입니다. 우리 집사님 중 한 분이 지하철역에서 올라오는데 웬 할머니가 풀을 놓고 팔면서 그러더랍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몸에 너무 좋다고. 그래서 솔깃해서 그것을 비싼 돈 주고 사왔더니 집에 가져왔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얘야 이 자풀을 왜 사왔냐 그러더랍니다. 그것도 어쩌면 남의 말을 고지 듣는 팔랑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김미경 집사님 얘기가 아니에요. 출애굽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 누가 하는 짓일까요? 마귀의 농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노예로 종속되어 있고 죄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거기서 빼나가는 것을 마귀는 절대 원치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게 하는 것은 누구의 농간일까요? 마귀의 농간입니다. 그것은 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마귀가 이마에다가 마귀라고 써붙이고 다니면 누가 속겠습니까? 누가 거기에 넘어가겠습니까? 하지만 절대 마귀는 스스로 마귀라고 써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는 자기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난다고 하니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대해서 헛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거짓 사도라 그러는데, 이 거짓 사도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게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모르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짓 사도가 일어난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조차도 뭘로 위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니 속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섞여있는 무리가 가라지가 우리를 흔들어도 결코 흔들림 없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 여정에 섞여있는 무리 때문에 흔들리는 이스라엘 모습을 너무 많아서 사실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앞장을 가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1절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못 찾는 분들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 안 됐을 때 홍해에 이르러서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뭡니까?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렇게 원망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장만 넘어가서 15장 24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15장 24절에 딱 가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사흘 길을 가는데도 물이 없습니다. 원망이 생기려는 차에 한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에요. 그게 어디의 물입니까? 마라의 쓴물이죠. 이 쓴물을 딱 당하자마자 2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또 원망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게 하셔서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들이 원망이 또 한 장만 또 넘어가 볼까요? 16장 3절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또다시 신광야에 왔을 때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은 또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또 넘어오시면 또다시 그 얘기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2절에 뭐라 그럽니까?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제는 원망하다 못해 모세와 뭐 한다고요? 다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계속 얘기하죠. 읽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예,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제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12지파의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입구에서 결국에는 정탐을 시키죠. 12명을 다 보내서 가나안을 두루 돌아보고 돌아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0사람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는 크고 장성한 아낙 자손들이 너무나 강대한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은혜로 충만해야 될 가나안 여정입니다. 온통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잠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특징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떠나왔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안심하겠습니까? 이제는 애굽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종살이했던 그곳이 더 나으니 그리로 돌아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평과 원망하면 화내실 법도 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앞에서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도 오히려 그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때문에 원망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물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조금 더 갔더니 엘림의 12샘물을 만나게 하셔서 편안하게 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신광야에서 줄여 죽겠다고 원망했더니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허락하셨습니다. 고기 먹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대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문턱에서 이스라엘은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울며 불며 원망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민수기 14장 22절로 30절 말씀 잠시 같이 보면서 은혜 나눌까 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바로 원망할 때죠. 자신들이 보고 정탐꾼들이 그들은 거인 족속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밤새 울며 불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결과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 혹시 보이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결국 이 원망의 결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십시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한 달 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길입니다. 가나안입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돌아서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헤매게 된 원인이 여기 있었고 이 불평과 원망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생기게 됐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에 3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불평과 원망 때문에. 결국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도 못 들어가게 됐을 뿐더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너희는 연단받아야 된다. 너희는 훈련받아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10번이나 번복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자초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식수를 요구합니다. 물 없는 사막에서 누가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필요할 때마다 식수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 죄짓고 징계로 죽은 사람들은 있는데 그 광야 40년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었던 사람이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런데도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이 가나안길에 하나님께서 목말라 죽은 사람 없게 하셨고 배고파 죽은 사람 없게 하셨는데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배고프게도 하시지 않고 목마르게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그때그때 허락하셨던 분입니다. 왜 그런데 원망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을까요? 이 다툼의 장소를 사람들은 마사라 혹은 무리바라 부르게 됐습니다. 마사, 무리바, 이 지명의 상징에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투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마사와 무리바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도살인 고난과 역경의 문제입니다.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물이 없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다투었던 것과 똑같이 우리 인생들도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지금 무리바 앞에서 지금 마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물질로 시험하는 것 같고 나를 건강으로 시험하는 것 같을 때에 거기에서 져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여전히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애굽은 돌아갈 곳이었습니다. 가기만 하면 풍성함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충분한 먹을거리와 마실거리가 있을 때에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택했습니까? 자유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먹을거리가 없다고 마실거리가 없다고 원래 종살이 하겠다 했던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 생각은 자기들 삶에 뭐가 중요한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노예로 살면서 고기 찌꺼기를 얻어먹는 게 중요합니까? 마실 물이 충분하다고 거기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인데 사람들은 그 자유의 길을 주셨는데 의식주 문제로 그 자유를 포기해버리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하죠. 영국의 철학자 중에 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J.S. 밀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배부른 돼지보다 네, 유명한 말입니다.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 말이 뭡니까? 동물적 풍요를 즐기기보다 비록 궁색하더라도 생각하는 사유하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남고 싶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남아있어봐야 노예입니다. 그저 배부른 노예입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가지만 그때는 배고픔과 그리고 기갈이 있더라도 조금 늦게 채워주시는 법이 있더라도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성화의 삶을 위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 모든 자유를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찬양을 포기하겠습니까? 배부른 돼지가 되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포기하겠습니까? 명백한 삶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죄인의 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광야길에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결단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에 필요한 것만 허락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풍요까지 다 허락하시고 채우시는 분인데 이 고백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로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필요들을 다 채우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영적인 필요를 우리의 영적한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일신의 안락입니까? 영적인 평안입니까? 주일날 와서 몸이 좀 고단하다고 이 주일의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평안이 이 주일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셨건만 이스라엘은 때만 되면 원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다시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어리석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천성을 향해 가며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가며 참으로 아버지 하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일 성수하며 살아가건만 아버지 의식주의 문제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의 삶으로 하나님 모르던 삶으로 돌아갈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귀의 농간을 우리가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 모든 아버지 마귀의 계계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일마다 때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써나가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 주시는 주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